요한복음 12장 34절부터 43절을 보겠어요. 요한복음 12장 34절부터 43절 교독합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자는 그가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사 숨으시느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니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랴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움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입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2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절부터 그 이하를 보면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온 사람 중에 헬라 사람 몇 명 있었어요. 그 헬라 사람들이 빌립 제자 찾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안드레를 찾아가서 저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안드레가 빌립과 함께 그 헬라의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에게 소개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3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온 헬라 사람들 제자들에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영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과 표적,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그 예수님께서 처음 이적을 행하셨을 때가, 처음 표적을 행하신 곳이 어디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였어요. 참 예수님은 제일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적을 행하신 것은 혼인집이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표적을 행하시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거예요. 예수님은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사셨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첫 표적도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헬라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씀을 좀 깊이 들어가 보면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야.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 기사, 이적이 영광,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의 극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죽으심.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기를 찾아온 헬라 사람들에게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에 새도 거할 곳이 있고 들에 짐승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영광은 땅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로서의 영광인데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역설이지, 역설. 자기를 찾아온 헬라 사람들에게 마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지 집이 있지만은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를 따를 수 있냐 그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의 영광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 많이 벌어서 큰 집을 짓고 떵떵거리고 누리며 사는 것이 영광이 아니야. 요즘 쿠팡이 죽을 쓰지요. 여러분, 세상의 물질과 성공은 영광이 아니야. 이 세상에서 큰 집에서 사는 것도 영광이 아니야. 우리가 육신이 건강하고요, 아주 잘난 것도 영광이 아니야. 오늘 잘 나가던 사람이 추풍 낙엽 떨어지듯이 떨어지는데,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조진웅 탤런트가, 배우가 하루아침에 영광이 꺾여. 박내래 개그우먼도 영광이 꺾이더라고. 사람들이 겉만 보고는요 몰라. 사람들이 그 사람 돈 많이 가지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리고 좋은 집에 살면 그 사람을 잘 산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가난하고
차도 없고 집도 없는 사람은 그러면 못 사는 사람이냐? 아니요. 진짜 잘 사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이 B야. B. 그럼 여러분도 그 사람이 누구요? 참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이런 때는요. B 그래야 돼요. 내가 B 그러면 여러분도 얼른 same to you 그래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진짜 영광을 얻은 사람이야. 가난하고 돈 없고 지질이 못나고 그 사람 영광이 없나? 그러면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떨어졌는데 부자면 뭐요? 지옥 갔는데 나사로는 가난하고 거지였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데 그럼 누가 영광을 얻은 거예요? 왜 몰라? 강도는 막판에 마지막 막차를 탔는데 예수님을 시인하는 순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그 영광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역설이에요. 영광은요. 여러분 영광을요 세상에서 성공해 두고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대학 합격해 두고 또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거 그리고 자식 잘 두고 그리고 뭐 이 땅에서 대단하게 아주 뭐 멋지게 풍성하게 잘 사는 거 그게 영광이 아니고 그건 세속적 영광이야. 그거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영광들인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영광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 하늘로부터 아들의 영광,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그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그 영광,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교회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영광스러운 그런 신앙생활이 뭘까? 섬김이야. 여러분들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예수님을 생각해봐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요. 이번 성탄을 여러분들이 영광스럽게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요. 우리 선물 교환한다고 그랬더니 선물을 자기들이 사오기 어려우니까 이영은 권사님한테 돈 준 분도 있고요. 벌써 어떤 분은 선물을 벌써 4개를 사왔어. 한 사람이. 근데 벌써부터 그래서 내가 24일 날 저녁에 꼭 오세요. 내가 그랬어. 여러분 선물 놓고 선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 교환도요. 이게 육신적으로 그럼 하면 시험 들어. 나는 2만 원짜리 사다 놨는데 2,500원짜리 양말 한 컬이만 들어왔어. 그러면 이 사람이 꿍시렁거려. 그런 선물 교환은 안 하는 게 좋아. 1,000원짜리가 오든 나는 선물을 못 받았던 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좋게 그게 영광이야.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 예수님이 오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 그 자체이셔요. 예수님은 이제 24절에 이렇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시면서 읽어요.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이게 영광이야. 죽어야 살아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는 자주 썼던 그 한문 용어가 있었는데 아생교회사. 내가 살면 교회가 죽어. 아사 교회생.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아. 아사 나 죽을사. 내가 죽으면 교회 생 교회가 사는 거예요. 시작. 아사 교회생. 아사 교회생. 시작.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교회는요. 전도도 내가 죽어야 돼요. 예배도 내가 죽어야 돼요. 봉사도 내가 죽어야 돼요. 설거지도 내가 죽어야 돼요.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면 영광을 얻는 거예요. 누가? 교회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한 알 밀알이 그대로 있으면요 그냥 한 알로 있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농사를 져봐서 다 알아. 여러분 그 고구마 심어봤어요? 고구마 어떻게 심어? 응? 뭘 꼽아? 그렇죠. 그 고구마 순 그걸 가지고 잘라서 그냥 이렇게 한 30cm 간격으로 꽂아 놓으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뿌리가 내려. 고구마는 그렇게 심고요. 그러면 감자 심어봤어? 감자는 어떻게 심어? 감자는요, 에? 감자는 이렇게 심어. 감자는요, 칼로 눈을 두 쪽, 세 쪽을 내요. 눈 있는 쪽을 감자를 잘라. 감자. 그래서 감자 하나를 가지면 네 쪽, 다섯 쪽 나올 수 있어요. 눈이 많은 감자는 더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두 쪽, 세 쪽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감자를 두 쪽, 세 쪽 잘라가지고 그 감자를 옛날에 그 변속간이라고 그래요. 변속간. 변속간을 더 무식한 말로 무슨 간? 뒷간이라고 그래요. 뒷간. 뒷간. 옛날에 화장실은요, 그냥 뒷간이야. 그래서 가만히 떼기로 이렇게 쳐놨어. 와, 겨울에 화장실 가는 거요. 밤중에는 무섭지. 이렇게 엄동설 안에 추면요, 궁둥이 다 실어 얼어주고. 근데 뒷간에 가면 꼭 있는 게 뭐 있어? 불 떼고 난 재가 있어. 재를 그 뒷간에 갖다 모아놔. 날리니까 물로 이렇게 탁 뿌려놔. 그러면 이게 얼었다 녹었는데 봄에 가면요, 그 재에다가 그 감자를 그 물로 해가지고 재를 물에서 이렇게 감자를 거기다 막 이렇게 묻혀. 그리고 감자도 밭 고랑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 심어요. 심을 때 한 30cm 간격으로 감자 하나씩 이렇게 눈 두세 개 있는 거. 그러면 감자가요, 나중에 캘 때 보면 거기서 눈에서 싹이 이렇게 올라오고 그 감자는 죽어. 감자. 모든 씨는요 다 죽어. 그리고 거기서 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맺는데요. 야, 감자 이렇게 좋은 밭에서 이렇게 뽑잖아요. 그러면은 감자가 막 주렁주렁 매달려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감자가 교만해가지고 나는 안 죽어. 그러면요 그냥 그대로 있어. 그건 먹지도 못하고 아무 쓸모가 없어. 근데 죽어야 돼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그냥 한 알 그대로요. 근데 죽으면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로 죽으심으로 영광을 얻으셨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야. 죽어야만이 영광을 얻는 거예요. 죽어야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죽어봤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는요, 여러분 의견이 죽어야 돼요. 목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근데 교회도 안 나와. 예배도 안 드리면서 제발 예배 좀 드리고 얘기 좀 하세요. 헌금 좀 하고 얘기 좀 하세요. 헌금도 않고 11조 생활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막 해달라고 그러면요, 저는 다 알잖아. 다 말도 못하겠고 좀 헌금 좀 하고 해달라고 그래요.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말도 못해. 희생 없이 영광을 얻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 날씨가 추운데 목사님은 히터도 안 틀어주고 날씨가 추운데 보일러도 안 켜준다고. 그래서 오늘 2개 다 켰네. 따뜻하게. 희생이 없으면요 따뜻하지도 않아. 여러분들은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은요, 희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알의 밀알로 죽어야 돼요. 내가 죽으면요 교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해봐. 저는 목회 못해요.
대신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어봐. 목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제 말 들으려면 희생이 필요해요. 죽어야 돼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되는데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들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그러면 주님 섬기지 못해요. 우리가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주님을 섬겨야 돼요. 예수님처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어요. 예수님은 인카네이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섬길 수 있어요?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사랑으로. 그리고 같이 함께 예배드림으로 섬겨야 돼요. 그리고 부족한 점 채워주면서 섬겨야 돼요. 없는 분들을 도와주면서 섬겨야 돼요. 그러면서 27절, 이제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기가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셔서 예수님은 기도는 이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서 왔나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거예요. 그럼 오늘 이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아야죠. 예수님을 섬겨야죠. 그러면서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우리 같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 기도는요 배울만 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 영광을 받으시도록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죠. 나 때문에 교회가 빛이 나. 나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 막 사람들이 꿍시렁거리죠. 이 뭔 소리지? 뭔 소리지?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마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갈 것이다. 여기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얘기해요. 이 얘기는 어떠하신 죽음을 죽을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34절 끝부분에 보면 인자가 들려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35절, 36절 오늘 말씀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돼. 이 얘기는요, 지금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는 거예요. 기회는 지금이에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오후에 우리 자매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오늘 길거리에서 아무개를 만났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우리 교인들이 과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개도 있었고 아무개도 있었고 아무개도 있고 아무개도 있었는데 지금 다 안 나와. 많기도 하대.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 실실 웃기만 해. 그들은 중간에 다 떨어진 거예요. 다시 돌아오기 힘들어요. 여러분도 오늘은 여기 계시지만 떨어지잖아요. 다시 돌아오기 힘들어요. 안 떨어지는 게 답이에요. 아니 몇십 년 전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분이요, 성가대 됐던 분이요. 근데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과거 이야기하니까 막 줄줄줄줄 얘기 나오는데, 야, 제가 몰랐던 얘기들이 막 수면 위로 올라오더라고. 그런데 그들은 빛을 받은 후에 가룟유다가 된 거예요. 그들은 빛을 받은 후에 데마가 된 거예요. 데마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 곁을 떠나갔죠. 주님 곁을 떠나간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우리는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되고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을 봐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을 봐요.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거예요. 빛으로. 근데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슬픈 거죠. 그렇게 빛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소개해줘도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9절 읽어봐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오늘 우리가요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모셔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둠에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빛의 자녀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분들이 깜깜해. 어두워. 우리 작년인가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를 하신 목사님 중에 영도복교회 전성수 목사님이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전성수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어. 제발 마귀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십시오. 마귀짓 하는 자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십시오. 근데 그때 우리 교인 중에 한 명이 은혜 엄청 받아서 지금도 심심하면 그 얘기해. 어둠에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짓 하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요. 교회 안에 마귀짓 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제가요 새벽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나 한번 써봤어. 빛으로 오셨어. 죽으러 오셨어. 생명으로 오셨어. 소금으로 오셨어. 부활로 오셨어. 길로 오셨어. 진리로 오셨어. 너무 많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떡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안 믿어. 여러분요, 제가 요즘에 증거한 말씀 중에 그 요한복음 6장을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전했는데요,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아왔어. 배 타고 건너가면 건너편까지 찾아오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또 이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기 시작해. 떡 주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내려왔다. 그리고 이 땅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쭉 설명하시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돌아가요. 어렵다. 힘들다.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 아니 떡 달라고 했더니 떡은 주지 않고 저렇게 어려운 말씀만 하시네. 그러면서 다 떠나가.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게 진리야.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를 갈 수 있어요? 여기가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다시 어디로 가?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어요? 떡집 사장님, 오늘 저분이 오시니까 막 너무들 다들 좋아해. 떡 안 가지고 와서 신경 쓰지 마. 떡 안 먹어도 돼요. 아멘. 그만 먹어. 그 정도 먹었으면 되지. 그냥 떡만 하셔. 예수님은 떡집에 오셨잖아. 그 떡집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베들레헴. 이제는 우리 교인들이 조금 알기 시작했어. 베들레헴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잖아.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의 떡.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하도 복음을 듣고 믿지 않고 여기 37절에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얘기를 예수님이 인용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이사야서를 그렇게 많이 인용하셨어. 왜?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오늘 49장에도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39절 그들이 등이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이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이사야가 이미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데요. 드러내놓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 못해. 왜? 출교당할까 봐, 쫓겨날까 봐. 그때 예수님이 결론을 딱 내려요. 오늘 결론 시작. 그들은 43절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오늘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면서요, 우리 예수님만 따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구속한 주만 보였으면 좋겠어. 세상에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예수님만 보였으면 좋겠어. 교회 오면요, 예수님만 나타났으면 좋겠어. 아멘. 상처 입은 것도 예수님 때문에 치료받고, 아픈 것도 예수님 때문에 치료받고,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식의 문제, 돈의 문제, 여러 가지 우울하고 찝찝하고 슬픈 거 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치료받고요. 세상에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정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은 2순위가 돼야 돼요. 1순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교회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이 나타내고 증거하고, 예수님 때문에 화이팅, 예수님 때문에 힘이 나고, 예수님 때문에 빅토리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살맛이 나고. 여러분, 사탄의 생각을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예수님에게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사탄아 불러. 하나님의 뜻하고 위배되면요, 반대가 되면 사탄이야. 주님 뜻하고 멀면 사탄이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살아야 돼요. 그 영광은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이야.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요, 빅토리 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부터요,